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풍물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모습이, 다니엘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니엘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배울 만한 인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99장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라는 찬양이요. 근데 거기 2절에 보면 2절 가사를 보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왕의 역사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용맹스럽던 다니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바로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고도 하루 3번 기도를 했던 다니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풀무불에 던져진 그의 용감한 또한 세 친구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앞서 말을 했던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될 것인데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다니엘이 사자굴보다도 더 참혹하고 풀무불보다도 더 끔찍하고 또 왕에게만 절하라고 하는 조서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현실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세상입니다. 다니엘의 처음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바벨론의 실상을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실제로 바벨론에는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온갖 거짓 우상과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얼마나 풍기문란했는지요. 매춘이 들끓었고요. 그리고 제약이 홍수처럼 넘쳐났던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했던 바벨론은요 하나같이 타락의 대명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다니엘이 여행을 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눈물이 날 일이죠. 얼마나 큰 믿음의 실험과 시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2600년 전 바벨론만 그럴 것일까요? 그럴까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마치 바벨론이 원본이고요. 그리고 우린 꼭 복사본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도 부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아무것도 안 믿는 불신의 시대다라고 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신들을 섬겼던 이 바벨론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성적이 좋아야 잘 살고요. 외모가 경제력이다. 경쟁력이다. 여러분, 이거 다 미신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신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또 음란한 세상 문화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신이 흐릿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라고 말하면 그 법에 또한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쥐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벨론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땅, 그리고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장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니엘만 붙들어야 할까요?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세상은 엄청나게 흔들리는 세상이고 끊임없는 믿음의 시련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내 비록 흔들리는 세상에 살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정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다니엘이 맞군요. 정말 저를 다니엘로 부르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다니엘과는 급이 다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다니엘처럼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그 증거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계속 그 유대인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입니다. 근데 생소하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우리 귀에는 또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의 이름을 유대식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이 세 친구를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면서, 근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요, 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신의 이름입니다. 정말 불경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불경한 이름조차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전당,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33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요. 34절 전반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했다라는 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믿음의 장에 당당히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만 귀한 줄 알았는데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풀물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대단한 믿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우리 뒤질 수 없어, 뒤처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뽐내려고 풀물불에 뛰어들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던져진 것입니다. 앞서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바로 큰 신상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고자 나름 고위 관직에 기용된 지혜로운 자 그룹에 속한다라고 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수사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그 고위 관직직에 있는 그 지혜로운 그 사람들이 한 명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해목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읽어보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회심하고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구전이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한 천사가 오더니 그의 뺨을 때렸대요.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데 어째서 나에게 내가 뺨을 맞아야 하느냐라고 느부갓네살이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어디 뺨을 맞은 다음에도 어떻게 찬양하는가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쓰고 있던 왕관,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관을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그날 이후 10수년이 지나서 자그마치 27m나 되는 금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꿈에서 봤던 그 큰 신상이에요. 꿈에서 자기가 신상에 금으로 된 머리였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강해야 하는데 겨우 이 돌덩이가 날아와서 그거를 완전히 깨부숴버리니까, 돌덩이 하나에 와르릉 무너지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관료들을 금 신상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궁정 악사들이 회중을 압도하도록 하는 연주를 살벌하게 울려대는 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언명을 하죠.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는 이 세 사람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띄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운 인재거든요.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런데 이 세 명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극도로 분노를 하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안 그래도 뜨거운 이 풀물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던져 넣죠. 여러분, 혹시나 풀물불을 무슨 찜질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도가니 정말 제철소에 있는 용광로 같은 엄청난 뜨거운 곳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 3명이 넉넉히 들어갈 큰 용광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금신상을 만들 때 사용했겠죠. 근데 정말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이 세 친구 옆에 있던 군인이 그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느부갓네살의 잔인한 면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느부갓네살이 그 불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냥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던져 놓고 그 불을 주시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저 3명이 불에 타 죽는지를. 엄청나게 잔인한 왕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을 봐야지만 직성이 풀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믿음 지켰던 이 세 친구, 어떠한 잘못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그뿐인데,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을 그 타는 불에 집어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아니면요, 하다못해서 이 풀물불에 던지기 전에 장대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서 그 불을 다 꺼버리시든지, 아니면 정말 기적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시든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군대에서 남자들이 축구한 이야기를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동기 목사님, 우리가 동기로 만나면 목사님들이 그래도 군대에서 자기들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어떨 때는 참 재밌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 군에서 이등병일 때, 신병일 때 부대 안에 그 짓궂은 병장 한 명이 있었대요. 이 동기 목사님이 들어간 부대에 나이가 좀 있어서 신학생 때 들어갔는데, 병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어린 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신학생 동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계속 놀렸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 계급이고 짬밥으로 가니까요. 나이가 많아도 신병은 이등병이고 병장은 병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렸대요. 근데 한 번은 토요일에 전 부대원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그 부대에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토요일 점심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그 부대에 해당되는 60개나 되는 식판 그리고 숟가락을 닦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걸리는 한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그날은.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 내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 딱 2사람만 남았대요. 알겠죠? 그 2사람 누군지. 한 사람은 그 동기 목사님이시고요, 한 사람은 또 다른 부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짓궂은 병장이요, 장례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야, 뭐 예수쟁이가 당연히 이기겠지. 야, 예수님이 뭐 자기 편에서 뭐 안 도와주시겠어? 예수쟁이가 이길 거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제 동기 목사님이 졌습니다. 졌더니요, 이 병장이 이렇게 소리 지르더랍니다. 야, 예수 없구만. 예수쟁이도 별거 없네. 예수 없어. 이렇게 막 짓궂게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놀리더랍니다.
정말 신학생이 졌다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슴이 진짜 찢어지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기게 하지 않으셨을까? 상대가 무엇을 낼 건지를 딱 알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상대가 보자기를 낼 거라고 생각을 딱 하고 있다면 우리 그 동기 친구 목사님에게 나는 가위를 내, 가위 이렇게 성령께서 속삭여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면 또 그 친구가 신학생인 걸 다 아니까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으면 정말 다 만사가 형통이네, 이렇게 믿지 않는 병사들에게도 믿음을 갖는, 예수를 전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지게에서 예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신학생인 자기도 얼굴을 정말 면목이 없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정말 예수 없다라고 외친 그 병장에게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날벼락이라도 주셔가지고 잠깐이라도 기절하게 하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셨더라면,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셨더라면 얼마간 우리가 고생을 했어도 극적으로 그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더라면 지금 이런 인생의 풍물불에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불같은 아픔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한 고난이 없어야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선하신 목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풀물불에서 새 친구를, 그리고 우리 인생의 풀물불에 꺼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그대로 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요, 주님은 그 불에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풀물불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느부갓네살 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 안에 이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4사람이 있었다.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지금 4사람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학자들은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4명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집어 던지라는 명령도 할 수 있었지만 그 풍물불 앞에, 그리고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그 불 아기까지 밖에 못 갔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감당 못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는 않으셨지만 그 속에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같은 시험도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문제보다, 질병보다, 근심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불을 주시했던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보니, 자기가 본 거예요. 내가 보니 그 교만했던 왕이 불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떨까요? 믿지 않는 교만의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볼 수 있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실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풍물불에 나만 던져진 게 아니구나. 정말 그 불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게요, 그 불이 빨리 꺼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불 가운데 빨리 건져주는데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같은 고난 속에 있던 분이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불 가운데로 던져졌는지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미리 안 막아주셨습니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왜 미리 앞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원망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생의 풀물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주목하고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불길이 점점 거세지는 것 같아도 그 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 믿음이 불 속에서도요, 불에 걸리지도 타지도 않는 역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군인이 그 불 때문에 타 죽는 그러한 상황인데 27절에 보면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저는 정말 소름이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번에 주일날 잠깐 나갔는데 집을 노래하면서 그 타는 냄새가, 그 냄새만으로도 멀리 있었는데도 그 바람에 날려서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 불에 타는 냄새가. 근데 여러분,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맹렬한 풀물불이요, 금도 녹이고 새도 녹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새 친구의 머리털 하나 태우지 못했고 불탄 냄새조차 남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풀물불에 던져졌던요,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만 있다면요, 불도 삼키는 더 뜨거운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있고요, 불시험도 쪼개는 날성 검과 같은 주의 말씀,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붙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까지도 고난에 눌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내 영혼을 해할 수도 건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얼마나 흔들어 깨우시는지요. 정말 풍물불과 같은 시련을 만난 이들의 소식을 너무나도 계속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정아야, 인생에 풍물불이 없으면 그 불보다도 강한 나를 알 수가 없다. 그 불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불도 사르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 속에 그리고 시험 속에서 빚어지고 가장 큰 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을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삶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없었습니다. 제 나름은요, 그래도 나름은 또 인생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도 있었지만 신앙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간증에는 정말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제 삶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영이 깨어서 주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믿음이 자라나서 단단해졌던 그 순간은요, 내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라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피하고 싶고 내가 만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내 마음과 믿음이 쉽게 타버리고 걸렸지만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끝은 어딘지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 둘 건널 수 있도록 저를 태우지 못하는 시련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요, 그 순간이 정말 축복이었고 그때가 아니면 절대 정말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저는 이 시간에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핵 그리고 척추 측만증을 비롯한 많은 병을 얻고 직장암까지 걸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편애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금 너무나 남들이 부러워한 삶이 아닙니다. 결핵에 대한 척추측만증에 직장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녀가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만나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사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인생의 풀물부도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이러한 고난이 온 게 아닐까요?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선물 받기가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느부갓네살 때문에 부당하게 풀물불에 던져졌던 그 세 친구처럼 우리 주님도 부당한 판결을 받아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이 세 친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셨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에게는 그 아무도 함께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그 십자가에서는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이 그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 그리고 풀물불 같은 고통에 완전히 타서 생명이 꺼져야 확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그래서 죄인된 내가 마땅히 던져져야 할 징계의 불덩어리인데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집어 던지시고 끝까지 그 사망의 불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요. 고통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풀물불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히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내가 겪는 그 어떤 풀물보다 더 큰 고난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래서요, 지금 당장 왜 하나님 불 꺼주지 않습니까? 나를 왜 그 불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요, 불에 타지도 걸리지도 않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풀물불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으며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시험에 타지도 걸리지도 않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불도 삼켜낼 수 있는 강력한 기도와 말씀, 믿음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과 문제를 넘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풀무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시험에 타지도 걸리지도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